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음, 대학 제가 이제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두 군데 신학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군데 신학교에서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고 하는 뭐 일종의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들이 이제 그 신학교 교수들이죠. 예.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에 관한 논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논의를 못하게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래 노예의지라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켈빈의 개혁주의에서 출발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이 이제 옳다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도요. 그거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죠. 근데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사실은 신학교나 기독교 안에 많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항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이러는 세력들이 뭐 예를 들면 불교, 이슬람, 뭐 배화교, 무슨 도교 이런 외부에 있는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 안에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고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고 하는 뭐 토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제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저도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는 내가 뭐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 내고 뭐 내가 기도하고 항상 신앙의 주어가 나예요, 나. 인간. 인간까지 확대하는 건 놔두고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의 이런 생각을 뭐 부수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걸음 걸음씩 가요. 그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누구를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야곱이 누구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너는 꾀돌이 야곱이라. 한마디로 이제 대가리 쓴다는 얘기예요. 음. 라반은 세상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라헬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레아는 그 이방인들,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머리를 써가지고 잔대가리를 굴려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저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져버려야 돼. 자기 잔대가리를 굴리는 게 깨져버려야 돼. 우리가 잔머리를 쓰고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신앙생활하면요. 육체의 죄가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이 자기이기 때문에 몸뚱아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는 자유가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방종,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강조해요. 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 사회의 사람들의 강조법으로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도 아니야. 너 뒤진다. 너 까불다가는 완전히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이 확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인 뜻만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 그러면 큰 경고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죄가 안 떠나는 이유가요.
첫째, 죄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하고, 죄가 안 떠나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근본적 죄, 육신, 세상에 속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생각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를 도우실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7가지. 어떻게 해야 내 기도 응답을 받을까? 끊임없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나마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조금 정신을 차리면 그 인간이 나중에 뭐 부활까지 될런지 아니면 그냥 성 바깥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안뜰에 살런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쳐놓은 펜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삽니다. 그것이 헤븐, 하늘, 우라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나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제사장, priest라고 부르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 또는 king, 왕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왕들에게는 기름을 부어 그들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왕과 제사장.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번역한 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말하는 나라라는 건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실레이아가 우라논 바실레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가 투시우,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있어요. 이것은 통치라는 뜻의 사실은 의미예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 멋대로 지 인간적 생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왕국이지 이러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날 통치하느냐?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살면서 지배를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라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나라를 실제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kings. 그것도 킹이 아니야. kings. 왕들. 자, 오케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고시라는 걸 볼 때 옛날에 아주 오래됐죠. 그때 볼 때 그 자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답을 제대로 썼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자유, 네 멋대로 하는 방종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영역, 이 혼은요 육체를 다스리긴 하지만 지옥 갈지, 그러니까 부활이 될지 아니면 부활이 안 될지로 나눠지는 인물이에요. 오늘날 성경이 죄 짓지 말라는 대상자가 바로 그 율법에 속한 종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면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슈아마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살아도 네슈아마야. 영이 물론 살아가지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아. 그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자들은 정체성이 부르심만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살지만 못 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검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어쩌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나는 구원됐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결정하신 거지.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주어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 심겨져 있는 이 메타 인지를 통해서 나를 파악해 보면 나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움직이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일상에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는 거 그냥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들은 죄의 순종을 한다니까. 육체의 순종, 사람이 가리킨 것, 땅의 논리, 자기 생각, 거기에 순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이 나와요? 열심과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딱 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니? No. 넘치고 남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건데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면 이거 재물이 많이 생겼냐? 저는 아주 훌륭하구나 이러는 줄 알아. 미친 거예요 그게. 미쳤다 하지 않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해놓고 뭐 휴거가 돼? 네가 어떻게 휴거가 돼? 뭐 부활이 돼? 네가 어떻게 부활이 돼? 부활될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없어져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밥 먹을 때도 또 하나님이 밥 먹으라 그래야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 화장실 가는데 하나님이 화장실 가라 그러면 가고 안 그러면 막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제가 첫 번째 다니던 그 이단교회 목사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안 갖다 주시면 안 먹는데 그럼 물 안 먹다가 죽어라. 나중에 당뇨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다 죽었어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야. 자유라는 게 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극단적으로 자기식으로 막 꽉 참고 막 그래가지고 종일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 기도. 그거 뭐 무슨 미친 짓이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물 먹고 싶으면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어. 그런데요, 그거는 말뿐이고요. 실제 지가 밥을 처먹고 싶으면 그 가짜 목사 그 미친놈도 밥 처먹으러 가요. 그리고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 자기가 막 숟가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을 막 불안했더니 숟가락이 막 구부러졌대. 그때 누가 나올 테냐면 그 이스라엘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숟가락 막 구부러지고 하는 어, 또 이름 기억하려니까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가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대가리로 제 생각. 죽었어요. 제가 그 인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 죽었을 때. 기도를 막 하면서 아버지 그의 마지막이 어찌 됐습니까? 이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돈 환장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 밥 처먹듯이 하죠. 거기다가 막 지 마누라 욕하고 그러고선 결국은 뇌출혈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뭐 뻔하지 그 결과는. 근데도 보여주시는 데 보니까 지옥가 있다. 지금도 아마 그 인간 제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자유를 함부로 왜곡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거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갑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에요.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안스로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스로폰. 사람은요, 무조건 종입니다. 종. 죄의 종. 여기 듀라라고 하는 게 종이란 뜻이에요. 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듀라, 이 사람은, 이 종은, 넌 종이다. 뭐, 아카사로이야. 아카사로이야의 종이야. 불의의 종이에요. 불의의 종이다, 우리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더러움과 불의의 종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자잖아요. assist, bring, forth. 하는 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르코스, 이 육체가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불의해. 사람은 육체 자체가 죄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라 거기에다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뭐 나는 종이 된 적이 없건을 무조건 종이에요. 죄의 종. 자,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라는 게 방종이나 떨고 육체로 더러운 짓 하면서도 우린 자유자야 이 짓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육체로 지은 죄들이 실제 그들을 얽매는 그와 같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면 전혀 죄가 안 되느냐? 아니, 자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지체를 그랬잖아요. 이 지체, 몸뚱아리, 지체. 여기 mann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헬라어에 나와 있는 볼게요.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지체란 말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man의 이게 지체예요. man의 우리의 지체를 종으로 만들어 무슨 종? 불의의 종 그리고 더러움의 종 아노미아. 그래서 이 아노미아 불의의 상태에서 불의의 종이거나 악의 종으로 만들지 bring 글로 보내지 말아라. 근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들이면 비로소 종이에요. 무조건 의의 종이든 불법 악의 종이든 어둠의 종이든 그러면 의의 종이면 하나님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인류, 우주, 문명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귀신, 마귀, 원수 마귀의 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지정의 그러면서 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죄짓지 말아야지 뭐 힘쓰고 막 핏발 올리고 소용없어요. 너의 의지예요. 이 세상에 그냥 의지를 써서 뭘 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어딨어. 근데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듣다 보면 공부 좀 많이 한 어떤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건국대 교수라든가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병도 고치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여서 아이고 저 인간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넘어갑시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죄는 어두움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사탄, 마귀, 악령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걔네들이 그냥 네가 짓고 싶으면 짓고 짓고 싶지 않으면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강제하고 붙잡고 포세션, 소유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걔네는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지멋대로 담 넘어서 막 들어가요. 그러나 이 자유는요. 자유자는 종이 아니죠. 죄를 짓지를 않아. 조금도 안 짓는다. 아니 죄로 삼지를 않아요. 그것이 죄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아들들에게 주는 자유예요. 그리고 부활될 자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죄에서 해방된 게 먼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둘째는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 곧 자유함을 얻어다. 이게 fre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from sin, 죄로부터 free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free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가 범한 것들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옛날에 그 죄의 종일 때 똑같은 짓을 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육체가 연약해서 가끔 범하면 그것도 죄가 되기는 하는데 죽는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면 confess 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다 종이에요. 어차피 죄의 종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고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의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everlasting life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에는.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 자유라는 게 무슨 엉뚱한 건방을 떨고 인간이 자유의지가 건방을 떨고 앉아서 네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성령이 오시면 기름을 부어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예수께.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요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왜 심령이 가난해요? 어? 채워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다 포로돼 있어요. 자유를 주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죄로 인해서 이제 죽지 않게.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함을. 눈이 멀었는데 빛을 비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보게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왜 억눌려요? 죄 때문에 억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수 마귀가 자기가 쓸만한 인간한테는 재물을 줘가지고 장난질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에겐 참소해갖고 항상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건 바로 이 억눌린 사람들,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 고난을 통과하되 그들에게 억눌림이 없는, 상처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브루이스라는 건 상처받았다는 얘기죠. 상처받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는 어두움의 지배, 이 땅에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달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죠? 즉, 율법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새 언약,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어두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누가 알게 하셔? 진리의 영이 알게 하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아들들은 자유롭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계속 율법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끝까지 달의 비춤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면서 흰옷을 입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거 보이시죠? 기노세세. 이게 중간태입니다. 인지하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했더니 그럼 니체 돼. 자유주의자를 잘났다는 것들 독일에 걔네들 됩니다. 그 아주 이건 놔둡시다. 나중에. 이 자유는요, 그 아들들에게 주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아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는 거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노예되는 건 그냥 처음부터 죄에 노예돼 있고 웬만해서는 다 노예예요. 처음부터 노예인데 소속이 다 세상에 속했는데 마귀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종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indeed, 참으로 너 자유케 돼. 그 자유를 주시는 이가 휘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거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자유라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요. 율법 안에 있으면 그게 어두움에 종된 거예요. 계속 걔네들이 참소하고 두렵게 하고 죄짓게 자꾸만 만들어요. 아들들에게는 죄짓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삼키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삼킴을 받지 않지. 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 아내라는 말은 율법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 남편은 아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내게 남편이 뭐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거 방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었죠.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즉 언약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으면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즉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는 게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하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중매하려고 해. 그 사람이 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어.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안이 아니면 안 돼. 주님 안에서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근데 율법에서 못 벗어나면 여전히 어두움 중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자유의지 하지 마세요. 그 미친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자유의지를 써서 뭐 죄를, 내가 이겨야지. 뭐 그러면 그 자유의지로 이길 수 있다? 그럼 당신 하나님 돼. 오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아들의 말씀, 빛, 그것을 믿어 아버지께 그 뜻대로 순종,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양심이 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 함부로 왜곡해서 억만진창으로 만들지 맙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